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는 말씀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였습니다. 이때의 사건은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23절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이대로 죽어도 좋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어서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바울사님의 고백은 나는 이 시간 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믿음의 자랑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하여 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바울성의 선택은 바로 뭘 선택했을까요?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를 위하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 믿음이 풍성하고 너희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시간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늘 이 감옥 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기도해달라. 내가 빨리 풀려나서 너희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회인 줄 알았으면서도 갈등하고 그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기회를 주었을까요? 2019년이라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붙들고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구나 매일 크든 작든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밖으로 갈까? 집안에 있을까? 어디 갈까? 이쪽으로 갈까? 어떤 차를 탈까? 또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어떤 일을 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크든 작든 간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선택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지나가 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다시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망설이게 되고 갈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확실한 보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은 잘못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적인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 영적인 일들을 더욱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선택보다 영적인 선택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시작하고 어떻게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올바른 선택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선택하기 전에 작은 것에도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작은 것에도 신중하자. 작은 것에도 신중하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세 번째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것에도 신중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작은 것에 신중하여야 된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하기 전에 작은 것에도 신중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작은 것에 신중을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하자. 네,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잠언서 16장 25절의 말씀. 잠언서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928페이지입니다. 928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한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확인해도 얼마든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쏘가버리게 돼서 실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귀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칭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의 길을 쭉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서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뛰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나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비진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이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근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점검을 한 후에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한 후에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 해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그리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네 아내까지도 네 입의 문을 지키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원칙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행을 바라거나 한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면 요행이 없습니다. 한탕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거나 한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람을 믿고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준다더라? 누가 뭐 어떻게 해준다더라?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보면은 왜 사기를 당했을까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가 거짓되어 행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5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 자기 가족들까지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5장 19절 말씀 9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서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9절의 말씀 9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부러졌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빨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빨 부러지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위골된 발이 되어버렸어. 이 위골된 발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탈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왜? 뼈가 다 튀어나와 버렸기 때문에.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까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에레미야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 또는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은 사람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들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만 믿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근거들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선택하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검증한 후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선택하는 귀한 은혜의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확인해 보아야 한다. 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다시 한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요, 합당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하나 샀어요. 이 옷을 하나 샀는데 이 옷이 내 몸에 쫙 맞아야 이걸 자주 입어요. 그리고 잘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옷을 하나 샀는데 내 몸에 맞지 않고 옷이 크거나 작거나 아니 옷을 입고 다니기가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면은 어떻게 잘 안 입어요. 왜?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안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어요. 그래서 사울 향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너는 이 갑옷도 안 입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갑옷을 벗어주었어요. 그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근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조그만해. 12살 먹은 소년이니까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의 갑옷을 입으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단 빈몸으로 갔습니다. 그걸 뭘 가지고 갔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갔어요. 돌 하나 주워 들고 갔습니다. 물맷돌을 날려서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창도 없고 칼도 없다. 이 돌 하나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혈혈단신 적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물맷돌을 날리니까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어디를 맞아버렸느냐? 거인 이 골리앗의 입안을 맞아버렸어요.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그 넘어졌어요. 승리했어요. 거인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갑옷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은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지만은 갑옷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옷을 입으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몸이 아마 커서 활동하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 너는 홀로 나가서 싸워라. 빈몸으로 나가서 싸워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볼 때 합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거기에 나가면 죽어. 어떻게 저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죽어. 이것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사람이 볼 때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어떤 뜻으로? 주님이 부르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성도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이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0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합당하게 행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책망한 것은 이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합당하지 않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보고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신중하지 못한 채 선택하게 될 때 낭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크고 거창한 것에 아무에게나 이러한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후에 점점 지경을 넓혀주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일수록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를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면은 그 결과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합당하다면은 그때 결정하고 즉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은 작은 것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신중을 기하려면은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한 후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보고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크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잘 선택해서서 큰 성과를 나누어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을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을 얻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기억할 것을 이어갈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선택을 하며 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귀한 역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결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91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손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생명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영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평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리.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느끼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경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2019년이라는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작은 것에도 신중하게 철저하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검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보고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직하며 주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이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